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질문이 생기겠죠.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설교를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온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40년 전에 시내산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즉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 관계임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내산, 호렙산, 근데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현재 이 신명기 내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맺은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0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언약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을 맺은 겁니까? 2세대가 언약을 맺은 겁니까? 1세대입니다. 똑똑하십니다. 현재 신명기 설교를 그러면 듣는 이 대상들은 출애굽 몇 세대일까요? 예,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40년 전에 이미 죽은 조상들이 맺은 것이지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누구와 세웠습니까? 예, 이전 조상들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하고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나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랑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랑 언약을 맺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후에 이제 시내산 앞에 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킬 거냐 말 거냐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시킨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구분시키고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맺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신명기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 2세대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언약의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라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중에 십계명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어떤 것이든지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가깝게는 집안을 보면은 장남, 장녀, 이 장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뿐입니까? 세계 최초, 세계 제일의 기술, 첫 번째라는 것은 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는 십계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단지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1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제1계명이 지켜지느냐 혹은 지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2에서부터 9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제1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다면 1계명만 어기면 나머지 2에서부터 10계명 모두를 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직역해서 한번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존전에 다른 신들을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나타내거나 다른 신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신들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1계명의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나타내거나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 진짜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야 제일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자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가나안에는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만신전이라는 건 여러 신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데 이때 돈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이런 것들을 막 모아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전처럼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혹은 일본에 가면은 수많은 사찰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잡다한 우상들, 사람에 필요한 우상들이 집대성한 곳이 만신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만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이런 것입니다. 풍요를 바라면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많은 자손을 갖고 싶으면 다산의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건강을 위하면 건강의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한 가지 신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습니다. 즉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는 생각에 다양한 신들을 섬긴 것이죠. 액세서리처럼 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시 이러한 사회의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그 신화 자체를 부정하시고 거부하시면서 오직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문화와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제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죄를 제어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인을 해도 자랑을 하고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심으로 직접 이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나와서 법률을 제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입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자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길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계명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직접 알려주지 않는 신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자신을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즉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신인지도 아닌지도 존재하는지도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던가 자신을 섬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그냥 사람에게 유익만 줄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우리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용도인 것이지 그 이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신의 수준이 뭡니까? 그냥 인간의 수준의 결과, 인간의 수준의 이해, 인간의 수준의 열심만 요구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한번 제 친한 친구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운동 선수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제가 하루는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가 나온 건 둘 다 똑같아요. 저는 그래도 운동 선수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날에 기준을 딱 잡았습니다. 야, 오늘 우리는 여기 양재천 교회 앞에서 어디까지 뛰어갈 거냐면 반포대교까지 뛰어갈 거야. 친구가 반포대교? 반포대교 어딘지 몰라? 알지? 나 잘 알아. 반포대교 거기 잠수교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갈 거야. 그래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낮췄습니다. 동호대교까지만 뛰어갔다 오자. 친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뛰고 싶은데 친구가 내린 타협점이 대청역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운동이라는 것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죽기 직전까지 뛰어갔다 오는 것이 운동이지, 한계를 늘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을 한다. 내 친구는 땀이 나면 그만두는 게 운동이다. 저와의 기준점이 달랐습니다.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과 일반인의 그 운동 강도의 수준 차이, 이해가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의 이해 정도에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줄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신은 말만 신인 것이지 인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입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을 넘어서 스스로 존재하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함부로 가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언젠가는 그냥 회개기도 한 번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맘대로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려주신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했으니까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또한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섬김받기를 원하며 어떻게 믿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매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방식이 나의 출세,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만의 만신전이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우상에게 가서 혹은 이단에게 가서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겠네. 나에게 집만 있으면, 나에게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나에게 시간만 있으면, 나에게 뭐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싶은 것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나타내지 말라, 가지지 말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의지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